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6월 11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벤트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V하고 있는 장면 아주 짧게 이번에 나올 거예요. 아주 짧게 그냥 이거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V 할 거거든. 그거 캡처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캡처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그거 캡처한 거랑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퀘스천에 대답을 해줘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전도사님이 그날 바로, 저번엔 바로 못 드렸죠. 미안해요. 바로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큐티 잘 집중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보려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좋은 평판이라는 말이에요.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진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다라는 건 집중하기 좀 더 편하다라는 거겠지요.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밑줄도 그어보고 옆에 느낀 점도 미리 한번 써보고 이런 시간 가지고서 같이 나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눈과 마음과 귀가 밑줄이 이렇게 그어지고 좀 느낀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큐티 하다가 나눠봤지요. 전도사님이 올 한 해를 하나의 어떤 좀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좁은도 중요하고 길도 중요하고 걸어간다도 중요해요. 근데 이 길을 가는 듯한 그런 가르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라는 단어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맥락상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어릴 때부터 이 길을 가게 하면은 나중 가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이 한 길을 가게 된다면 그 길로 다시 나가더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그 가치를 알고 가는 방법을 아니 그런 거를 미리미리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조기 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런 게 좀 오늘 잠언에서 등장한 듯해요. 그런 의미에서 꽃길 함께 걸어가자, 좁은 길 같이 걸어가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에 나온 생명이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 길 걸어가는 너가 되라, 내가 되라 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리잖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누가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어린 사람에 촉하고요. 적어도 너네니까 그렇지 전도사님한테 와 나이 짱 많네 라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전도사님도 어린 축에 속하는 듯해요. 정신승리일 수도 있는데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도를 아십니까? 했을 때 그 도가 길도자거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그 도,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좀 마음이 갔는데요. 뭐냐면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동정하는 사람을 여기 번역본에서 뭔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차이점을 보지는 못했는데, 히브리어라는 그 좀 옛날 말로 보면은 이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영어로 직역하면 약간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긍휼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뭔가 너의 아픔 내가 알고 싶어, 너의 아픔을 내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걸 compassion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에서. 이 compassion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compassion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과 자기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이 compassion, 이 긍휼함, 이 동정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잠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오늘날이어서 더더욱 그래요. 참고로 이 잠언은 정확하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보통 BC 4세기에서 3세기에 정립이 되었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이지요. 기원전 5천년에서 4천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보면은 6천년 전에 쓰인 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시대 그대로 가져올 수는 절대 없어요. 해석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이때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는 건 정말 삶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 내 테이블에는 나랑 급이 같은 사람만 앉아야 돼 라는 건데, 사실 이거 오늘날에도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만 밥 먹어야 되고, 또 나중 가면은 내가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은 밥 먹지 않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은 보통 내 관계에 맺어져 있는 어떤 모양, 좀 친함의 정도, 이것도 기능을 하지만 좀 급이 나누어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뭐 전도사님 어릴 땐 그랬어. 일진들은 일진끼리, 소위 말하는 정말 악한 개념인데 소위 말하는 찐따들은 찐따끼리, 이런 게 문화가 좀 있었어요. 절대. 근데 전도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일진이 더 위고 찐따가 더 아래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개념 자체가 악한 거야. 여기에 전도사님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이요. 계급에 나눠줘서 밥을 먹는 것,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러고 학교 안에서도 그러고, 밖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검사는 검사끼리 밥 먹잖아, 검사가 노숙자랑 밥 먹지 않잖아, 이런 것처럼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이랑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동정하는 거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잠언의 이 이미지를 가지고 2000년, 3000년, 4000년 뒤에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가난한 사람 내 식탁으로 와, 내 잔치로 나와, 이 너네 거지 같은 놈들 일 다 모여, 내가 밥 먹여줄게 라고 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얼마나 파괴적인, 뭔가 되게 센세이션한 그런 거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밥상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사실 이 밥상 문화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뭐 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도사님이 좀 느끼는 게 혼밥 문화라는 게 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특히 배달이 더 잘 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배달을 시켜 먹진 않겠지만 나중 가면은 혼자서도 배달을 시켜 먹겠지요. 그러니 혼자 먹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혹은 밥 친구라고 해가지고 뭐 평소에 안 친해도 밥 먹을 때만 모여서 갑자기 친해지, 밥 혼자 먹기 싫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요. 바깥에서 혼밥하기 싫은 유일한 이유, 내가 혼자 먹는 모습 보여주기 싫고, 뭐 이런 거지요. 전도사님도 사실 그러거든. 전도사님 또래에도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랬고, 나중 가면 좀 그렇게 덜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밥상에 같이 앉는다, 누구를 초청한다, 누구를 내 집에 초대한다 라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불러서 나의 삶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관계 맺는 것, 이거 지혜로운 거고, 이거 동정하는 거고, 이거 동정이라는 말이 동정하지 마 라는 말, 어떤 그 드라마 대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불쌍하다, 뭐 나 이거 좀 해줘야겠는데 라는 어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스며들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되게 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내가 우월 의식을 느끼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그런 거겠다만, 전도사님은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거 PT가 아니라, PT가 동정이야, PT가 아니라 컴패션으로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아이한테 가야 할 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라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그 길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라 라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은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 특히 오늘날에 혼밥하고 밥친구만 만들어서 밥친구들이랑만 밥 먹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 낯선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겠다라는, 여러분을 준비할 시기이겠죠. 그리고 된다면 낯선 사람이랑 밥 먹어보고, 반에서 소외되어 있는 친구랑 같이 밥 먹어보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 싶고요. 전도사님 짬 먹었으면 이거 그거 바깥에서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질문과 여러분에게 지난번처럼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질문으로 이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이 부분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람을 되게 바르게 대해라 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되게 존중해 주시죠. 존중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잠언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사님은 그런 설교를 아직까지 여러분이랑 하진 않았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인가, 뭔가 겸손하다 혹은 뭔가 순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잠언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냥 그 순수고 뭐고 나발이고 미련하다 라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죠.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한번 일단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성경이 대치되냐 vs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대립돼 보이는 두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있는 맥락, 그 구절이 그 단어 혹은 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이걸 읽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큐티처럼 잘라 읽는 것보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만 잘라서 읽었으면은 어린아이는 미련한 애들이구나, 쳐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지요. 그러니 이 큐티로 잘려있는 이 본문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로밖에 정립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전도사님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안에서 부분을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큐티 처음 영상,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같이 보지를 못했는데 그 영상에서 주의해야 될 점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지요. 뭐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여호와는 없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그 내용의 맥락을 살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맥락 안에서 무언가를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성경 말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라고 하는 게 있더랬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이 담겨있대. 그래서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대.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마음,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한 8세, 5세에서 한 13세 초딩들을 어린이라고 하지요. 14세부터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이 담겨있고, 그런 미련하니까 징계 채찍으로 때리면 그 미련한 마음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해요. 실제 법에서 이제 부모님도 그 자녀를 체벌하는 거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발표를, 뉴스 기사를 전도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마땅히 제정됐어야 됐지요.
라는 생각이 아직 부모님이 되어보지 않은 전도사님, 20대 전도사님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에 미련이 담겨있대. 우리 이런 말 하죠. 좀 맞아야겠는데? 걔는 좀 맞아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농담으로라도 해요. 물론 진심이 어느 정도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때려야 된다, 때려서라도 잡아야 된다, 사랑의 매,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사랑은 그걸 냅둬선 안 돼, 때려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강제로 해야 돼 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지요. 근데 어린이로서의 삶을 이제 막 끝내고, 사실 아직도 어린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이지만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맴매가 정말 필요할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6,000년 전에 이 본문, 이 개념, 이 사회상에서 이야기되었던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어린애 채찍으로 때려서 미련함 없애야 된다 라는 말이 오늘에도 여러분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전도사님은 끝물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김박사라는 선생님이,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여기를 꼬집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피멍이 들어있고, 그분은 무조건 빡빡머리를, 전도사님 반삭을 그때 했었는데 이 뻗팅긴다고 막 스크래치 넣고 막 이러다가 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발바닥 맞고 막 그랬는데, 뭐 요즘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런 말 하기 부끄러운 건, 전도사님 선생님 세대는 그거를 많이 막 좀 선생님들한테 맞고 그랬다 싶은 것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시대가 변하면은 무언가 그 시대 안에서의 어떤 문화도 변해요. 또 어떤 이 체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가치도 변하지요. 이 잠언의 가치가 오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이유를 잘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유를 한번 써서 단톡방에 올려주면 어떨까? 그게 이벤트 퀘스천인데, 그래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큐티 이렇게 쭉 하면서 전도사님의 묵상도 해봤고요, 질문도 해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V 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V 표시한 거 캡처한 거 하나랑,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이 잠언이 쓰였던 이 시대에 이 체벌해야 된다, 어린애는 때려야 된다 라고 한 이 가르침이 2021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적용돼야지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아니지요, 그건 좀 선 넘었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기도 제목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 제목까지 써서 올려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